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의 심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40일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요, 예전의 육체와 같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몸과 지상의 몸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그런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자기들은 유다 밖으로 나가 본 적도 없는데 그런 황당한 말씀만 계속 하시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바이바이 그러시고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 가는 그 모습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이렇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충격받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다이나믹한 성령의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직한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진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거기 있었어요. 사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있었을 텐데 도대체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를 텐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끈앞풀들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새 역사를 시작을 해도 좀 딴 데 가서 시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민을 못 가면 이사라도 좀 가서. 하필 또 그 예루살렘이요, 아직도 자기들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얼굴이 곳곳에 붙어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겁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겁은 났겠지만 주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락방에 모인 인원들의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첫째, 11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록을 했다면 베드로와 10 제자가 있었다. 그랬을 텐데 시간도 아깝고 다 아니까.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원이 다 모였다는 거. 지금이 비상사태거든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여자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 또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 부활의 빈 무덤까지 본 그 강렬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이 거기에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 옛날 가부장 제도, 유교 문화 못지않게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했던 곳입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여자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였다는 게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그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요. 100년 전에 남녀가 어떻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예배당 옛날에 지은 한국의 그 예배당들을 보면 전부 니은자 아니면 디귿자입니다. 목사님만 가운데 딱 있고요. 양쪽으로 딱 분리를 해놓고 못 보게, 또 게다가 병풍까지 둘러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사회적인 통념과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서요 신격화시킵니다.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로비는 성모 마리아에게 빽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예배자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중 마지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자기의 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의 육체의 형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은 예배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한 순도 100%의 주님을 따르는 Jesus follower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거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일단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성경을 사모한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자,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120명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남은 거죠. 이 80%는 왜 못 왔는지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할 일도 많고 뭐 먹고 사느라고 바빴겠죠. 바빴을 겁니다. 마음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핑계나 이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모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죠. 그들은 분열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을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싸웠잖아요. 한국 엄마보다 무서운 게 유대인 엄마들입니다. 우리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서로 질시와 시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니까요. 서로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고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들어오려면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도 없지만 교회처럼 잘 싸우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뭐 종말론 때문에 싸우고 교파 때문에 싸우고 사무총회 하다가 싸우고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지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가 싸우고요. 사탄이 분열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회복과 용서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풀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서로 회개하며 손을 잡고 풀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와 회복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딴짓하지 않고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서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기도 말고 딴짓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는 하죠. 그러나 너무 다른 걸 많이 하면서 사이드로 기도를 끼워 넣죠. 찜찜하니까. 여러분이 음식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만나와 같이 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절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먹었다가 체할까 봐 찜찜해서 그냥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많이 그렇죠.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를 해치워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성으로 사이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성령의 시대를 예비하는 사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하지 않았고 토론하지 않았고 논쟁하지 않았고 집단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요. 만약에 교회가 민주적인 곳이라면 회의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고 영적인 곳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시간 낭비죠. 이 영성이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런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의 세계로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도 체험했지만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가장 비효율적인 준비인데 가장 파워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저 고상하게 앉아서 울퍼대는 셰익스피어의 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기도는 영적인 발버둥입니다. 거룩한 영혼의 통곡입니다. 내 영혼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 앞에 불처럼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고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